안녕하십니까. 감사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그 일본어로 된 성경 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 성경 대역본이 있습니다. 이건 전상경님께서 선물을 받으신 건데, 선생님들 혹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해서 내놓으셨습니다. 혹시 일본어를 전공하신 분이나 일본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싶으면 그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잘 기억해서 저희들이 이번 복음 집회에 이러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잘 안 전해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지식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제했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되고, 또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 사역을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성경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성경책 안 볼 수 있도록 여기 경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 대해서 노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주변 국가들의 나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스, 로마에까지도 미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지난번에 교제를 했지만 경배 대상을 우상으로 바꾼 종교적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도덕적 방종이나 성적 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대한 형제님께서 보내신 카톡을 보시면 들으실 수가 있고, 필요하신 분은 이대한 형님께 부탁을 하시면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프린트를 요청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 유대죠. 그 유다의 이름부터 나왔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해방이 돼서 유대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려졌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특별히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하기 시작한 것은 BC 1세기 때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자만심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차별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불려졌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을 또 세분해 보면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것이냐.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29절까지 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예상해서 유대인들이 질문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예상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배타적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이러한 생각이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나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야, 우리만 알고 있어, 그러한 배타적이고 교만한 생각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아주 강요해요. 이렇게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데, 실상은 자신들은 율법의 근본의 뜻을 저버리고 실질적으로 말씀과 같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의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21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아마도 이 두 번째 조항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것처럼 남이 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오면 천국, 밖에 나가면 지옥.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천국인데 밖이 아니라 자기 집에 오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는 곳은 교회를 나오든 자기 집이든 똑같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할례 의식은 그냥 의식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 자체이지, 그 마음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17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배타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안 보이시면 조금 앞으로 이동하시고 시작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성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배타적이고 교만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순종한다고 하며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타적이고 교만한 너희들 자신만의 생각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올라온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모두가 어리석다. 그래 전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로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의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데가 도적질 하느냐?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적질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 그렇게 의선적으로 유대인들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삼고는 도적질하느냐?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왜 자랑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자랑할 때에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것들이 유대인들의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의선적인 행동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기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타서 깨닫게 되면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부터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어? 이러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바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거역하고 밥 먹듯이 반복을 하면 의선적으로 행동하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마음 씀씀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가르침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랑거리잖아요. 그 자랑거리가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키지 않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 혹시나 없나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한 얘기를 혹시 듣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노란 줄 친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당신들을 욕한다 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선적인 행동 이것은 어디에서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고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하는지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할례가 되었느냐. 네. 그 말씀대로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으면 유익하지만 만일 그 율법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내 할례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다음에 시작. 그런즉 부활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부활의 할례와 같이 될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고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죠. 그 다음 시작. 또한 본래 부활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무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의문과 할례, 의문은 조문으로 쓰여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석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쉽게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을 전 구약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 이러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찬가지 말이죠. 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지기도 합니다. 침례는 하나의 의식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하나의 나타나는 표로서 마치 결혼식을 한 것처럼 청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된 것을 결혼식으로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단지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이 할례는 그 할례의 의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교훈을 해드립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로 아래 있는 인류의 죄, 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신들을 많이 믿습니다. 신화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화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서는 신을 떠나서는 얘기거리가 없는 그러한 동네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과 똑같은 신들이에요. 말만 신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주피터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하는 모든 신들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술의 신, 전쟁의 신, 시기의 신, 물의 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은 신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 가지 점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 말고 유대인 말고 아니면 그들도 포함해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치도 않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12절, 시편 14절부터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외에는 자기들 보이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그 이상의 것은 볼 생각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도 않아요. 물론 인정하지 않으니까 찾지도 않겠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육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주셨어요. 만일에 마음을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면 동물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닮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흙을 통해서 흙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속에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성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죄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죄성이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치도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죄예요.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내가 최고지, 아니 뭐 우리 가족이 최고지, 우리 교회가 최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상의 하나님, 신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생각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성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 14절, 시편 10절로 7편, 7절, 시편 140편 3절을 보면은 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칩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를 합니까? 우리는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속임수와 저주를 그냥 알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언어 폭력이라고 요즘은 부르잖아요. 언어 폭력.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속에 모시가 끼고 분이 나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 이 세상의 역사를 말한다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 옛날에는 부족이 부족을 죽였어요. 죽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과다하게 흘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이 제일 먼저 이 피 흘리게 누구죠? 개인과 개인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쳐서 쳤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때려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피 흘림이 나중에는 가족과 가족의 피 흘림으로 바뀝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과 부족이 싸웁니다. 부족이 합쳐져서 국가가 되면 국가가 국가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종교 전쟁까지 일어났잖아요. 그죠? 종교끼리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속해 있으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속해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두려운 것은 네 번째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자,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또 창세기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근데 저 앞집에 사는 K라고 하는 사람을 봐. 그 사람은 말도 아니게 정말 천벌을 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해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교제를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인류 속에서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1번과 4번 상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들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거는 화를 내서 벌하시는 거예요.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을 거룩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시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완전히 불타버려서 망해버렸잖아요. 도저히 눈 뜨고 이것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려야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첫 번째,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치도 않는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의로운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찾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마도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정도 지각이 도달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느냐? 적어도 내가 20살 이후가 돼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들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힘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힘을 찾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은 누굽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하심, 착하심, 이거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갈 뿐이에요. 물론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선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가나 상대적인 것이에요. A가 B보다 낫다, B가 C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 비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허인욱 형제님 그 전도 집회 가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구더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더기가 그 똥통에 있을 때는 다 구더기예요. 거의 뭐 흰 구덩이, 누런 구덩이, 뭐 꼬리가 이만큼 자란 그런 구덩이 이제 있지만, 내가 너보다 혀,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너보다 길어, 아무리 자기들끼리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구덩이는 구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인생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끼리 비교해봐서는 누가 낫고 못하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다. 어떻게 똑같다?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너희는 그때와 오랜이 가능하여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이 중에 아직 이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한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없어. 어디 보여? 아직도 천문학자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제일 높으신 분들이에요.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비슷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 또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보면 왕이나 왕과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최고지. 그렇잖아요. 왕이면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넣었다가 빼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몰수해서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더 높은 그 무언가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켜보고
내가 잘못할 때 나에게 어떠한 벌을 내릴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나라 꼴은 나라 꼴대로 엉망이 되고 모든 국민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올라온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의 선생을 부어 살피사 시간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되 다 쓰셨으며 함께 걸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겁니다. 내려다보시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치우쳤어요. 다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는 그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모아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일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군 부대 쪽이나 아니면 그 그리스도 국가에서 자금을 보내줘서 고아원을 유지하는 자금을 많이 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 지원받는 자금을 몰래 빼돌리고 고아들에게는 제대로 지원받은 대로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배만 잡고 불려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고아원이 많이 없어졌죠. 전쟁이 끝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그냥 가출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다가 잃어버렸거나 이런 애들 외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아원이 없지만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고아원 원정하면은 상당히 우러러서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지탄을 받는 그러한 원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많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많이 빼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도 그렇잖아요. 병원 고치는 병원도 병을 고치는데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데 우선을 두고 돈 버는데 사역을 취하는 자가 많은 것이죠.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 보기에는 몇 사람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사람이 있다 말씀하셨네. 없다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없다. 속임수와 저주를 일삼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보고 언어를 열리며 여러 선생을 베풀며 입술에는 목사의 독이 있고.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구멍 다 목은 다 있죠? 삶은 다 있잖아요. 이 말씀은 주로 유대인 사람들의 관습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큰 동굴을 파서 시체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큰 바위를 굴려서 닫아요. 그리고 그 옆을 살짝 발라가지고
무덤을 씁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문인 바위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옵니까? 썩는 냄새가 나오잖아요. 뭐가 썩어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와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무덤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며. 혀, 참 사람 혀가 세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았다가도 고통당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합니까? 만약에 사람이 말을 안 하는 혀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속이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말을 못해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을 안 하면 어려울 거예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살살 구슬러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 속임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사기를 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혀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죄가 드러납니다. 말을 해서 사랑을 얻고, 말을 해서 남의 재물을 갈취하고, 말을 해서 남을 죽이고, 말을 해서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해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읽어봅시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은 뭐예요? 독사의 독은 자기가 어떠한 생물체를 꽉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독사에서 있는 독이 그 입을 통해서 물고 있는 생명체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독이 그 생물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독발이 있어서 생물체가 죽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독사의 독에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서 고생도 하고 그런 것이죠. 독사의 독처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울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가슴의 못을 박읍니까?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그 말 자체도 보면 정말 칭찬하는 말이면 좋지만 아부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말도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시편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괴로움과 호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가만히 있으면 금이라 그랬잖아요. 침묵은 금이다. 근데 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혀를 놀리기 시작하면 죄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정말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저지른 죄가 너무도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 흘림과 파멸을 일삼는 죄에 대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15절로부터 15절, 17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동을 안 하고 한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제 몸이 딱 여기만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형제님 몸이 자기 집랑 딱 붙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거기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이 이동을 해요. 무엇에 의해서? 다리에 의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 다리가 없다면 아마도 전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도 없을 거예요. 다리가 없다면.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도 다리를 가지고 아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가인이 여기 있는데 아벨이 가인한테 접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두 사람이 다 딴 데 있다가 접근해서 만났을지도 몰라요. 이 이동하는 이 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을 가지고 피 흘리는데 빨라. 피 흘리면서 싸우는데 빨라요. 그러니까 발 가지고 안 되니까 요즘은 뭐가 나왔어요? 자동차가 나왔죠. 그죠? 사람이 걷는 것보다 자동차가 더 빠르잖아요. 자동차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비행기. 폭격기잖아요. 이 비행기로 팔보다 더 빨리 수천 킬로미터를 몇 시간 만에 달려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빠른 게 뭐가 있나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 요새는 이거보다 무진장 더 빠른 사람의 생각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죄를 짓는데 무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다 쪼개져 있던 모든 물건들을 한데 묶어서 있을 때 그것은 제 가치를 발행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데 이 피를 흘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어보시죠. 그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라 함과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마음이 뭘 움직여요? 발을 움직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담겨있는 몸을 발이 움직여서 죄를 짓는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평강 없는 정의가 없으며 그들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생각이 가는 곳,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발, 이런 모든 것들은 죄 짓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에 대해서 3장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분은 구원받는데 첫 발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 번째 발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기초가 됨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시편 3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를 내 마음을 이르기를 그 우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있다니.
그리고 시작. 악인의 죄는 저가 스스로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내가 죄를 지어도 완전 범죄야. 세상에 완전 범죄가 어쩌다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 범죄는 없다. 그래서 10년, 20년 전에 저지른 죄도 최근에 발견이 돼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죄를 짓고 나면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게 튀어나왔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을 했는데 한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자자와 매울 신자가 합쳐진 것이 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하고 매우 신자 해서 스스로 자가 위에 있고 매우 신자가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지어서 혹독한 고생을 하는 그러한 뜻의 낱말이 이 오른쪽에 있는 죄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죄 한자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지금 나타나는 자가 무슨 자죠? 네, 무슨 함자인가요? 임금황. 그래서 어느 때 쓰는 함자죠? 황제, 그럴 때 쓰는 황자잖아요. 이 화살표 밑에 있는 이 죄라는 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스스로 죄를 지어서 혹독한 고생을 한다는 그러한 뜻인데, 이게 죄자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바뀌었죠. 왼쪽에 있는 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한자에도 보면 중국 사람들도 한자를 만들 때 이러한 생각에서 죄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중동 측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큰 대륙인 중국 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이러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본래는 어땠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 갖다 붙이는 여러 명칭을 갖다 한번 볼까요? 자, 사람이 건강하면 무슨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건강한 사람. 그죠? 그렇지 않은가요? 튼튼한 사람은 튼튼하면 튼튼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약하면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병이라고 그러나요? 물병. 술이 들어가 있으면, 기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존재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람한테 다가와서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자에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 시작. 이런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집회를 할 계획인데 오늘 오후에도 지난주와 똑같이 노방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때는 뭐라 그랬죠?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할 일이 있다.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노방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다 나가시고 같은 조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늘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집회를 놓고 주님 앞에 의탁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예배당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